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분별 그리고 슬래시 넣고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분별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2학기가 주일학교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상대주의와 가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개인주의와 가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소비주의와 가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길게 썼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요 단순히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란 것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머릿속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아도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바라보는 이해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체를 보고 수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선글라스를 쓰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보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조금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수영을 좀 배워보려고요 수경을 한번 써봤거든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 얼굴 형태랑. 마음에 좀 시험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참 다릅니다. 게다가요 지난번에 이철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누구는 이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누구는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운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웬일입니까 오늘? 다들 점심을 잘 드신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학교와 미디어에서는 사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죠. 반면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학교에서와 그리고 미디어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뒤섞여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자연주의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자연주의란 말은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 즉 물질에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을 자연주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보니까 그렇기에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물질과 에너지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라는 게요 사실주의, 유물주의, 쾌락주의 또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를 의미했었던 고대 철학의 개념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분별 가운데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가르치는 부모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좀 타협을 하죠, 세상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뭘 하나 갖다 붙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공부 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시대 때 공부가 없었을까요? 신약 시대 때도 공부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 때도 공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지식과 배움이 헛된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치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속으로 아멘합니다. 겉으로 아멘하기엔 찔리거든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 단체로 화장실 가는 시간대가 있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후 3시에서 3시 반 사이 화장실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만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 마감하는 시간이랍니다. 확 와닿으시죠? 하루에 한 절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그 시간은 찾아보려고 회사에서 눈치 보이니까 화장실로 가가지고 쪼우는 그 분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 깊숙이 살펴보면요, 어디에 가치가 가 있으신 겁니까? 날마다 매일 주식창은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에 어디에 있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 즉 성경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납득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가운데도 특히 요즘에 MZ세대들은요, 상사한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납득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일 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 재밌게 성경은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저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연이라는 이 한자 단어가 어떤 자자, 어떤 연자인지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자자에 연자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탈 연, 그리고 그러할 연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요, 그러할 연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무엇.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스스로 있는 존재는 무엇밖에 없죠?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들,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저절로 있는 건데요. 저절로 있는 거, 우연히 있는 게 어떻게 목적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연주의에서 인간은요,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자연 만물은요, 어떤 목적도 없이 존재의 이유도 없이 만들어진 일개 개체에 불과할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딱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요,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자, 부르진 않고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은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이 김종환 씨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는 니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자연주의적 개념에서는 이 김종환이라는 그 가수는요, 존재의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죠? 제가 믿음이 참 약할 때는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의 존재의 의미는, 믿음이 없을 때는 엄마를 안마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래야 재탕을 해도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이 존재의 이유도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림을 2점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지난번에 거제도에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저랑 똑같은 작품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우환이라는 화백의 작품인데요, 재료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에 저 네모난 파란색 점 같은 게 쭉쭉쭉쭉쭉 찍혀져 있는데 갈수록 희미해지죠. 그림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긴 되는데, 자, 저도 할 것 같습니다. 네모난 도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 아니면 지우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파란색 잉크 아니 파란색 물감 찍어 똑똑똑똑똑 찍으면 똑같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심심해서 찍는 거고요, 저분은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난잡하죠? 막 제 느낌은요, 저 그림을 봤을 때요, 붓 여러 가지 종류, 폭이 좁은 거, 넓은 거, 아무거나 시꺼먼 거 회색 해가지고 쫙쫙쫙쫙 뿌리면요,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박공우 화백이 그리신 청산별곡, 그리고 가로에 놓고 호전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저게 왜 청산별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죠? 그런데 화가는요,
저 그림을 보고 본인이 그렸을 때 이것을 청산별곡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죠? 세상을 이해하려면,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이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작가가 그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안 해주면요, 저는 저 작품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작가가 만약에 그 미술관에 제가 갔을 때 동훈 씨, 이 그림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판단을 할 때는요,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로 사자란 동물을 사자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경이라고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요, 자연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합니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배우고 학습하는 지식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요, 그렇게 이성과 과학으로 배우는 지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내용도 180도로 바뀌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이 이론이 맞았다가 오늘부터는 이 이론이 전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만 그렇습니까? 음식은요, 재료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와, 한국인들은 반찬이 공짜래라고 해가지고 한정식집 갔는데 독이 든 음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독이 들었는데 이렇게 묻지 말고. 외국인들은요, 은행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요, 고사리도 안 먹습니다. 두릅도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선조는요, 그 독이 있는 음식들을,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독을 쫙 빼내고 영양분만 섭취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먹는 거죠. 안 드십니까? 미치겠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김, 이제는 얼마나 많이 사 먹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한국 김이요, 전 세계에서 인기라서요,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거 아십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도 김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 밥이 없으면요, 간혹 가다가 김만 먹기도 하고요. 애들 입맛이라서요. 밥이 없으면요, 참치만 한 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이성과 과학으로 배운 지식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서울까지 걸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제 박덕은 장로님한테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차를 딱 재주면요,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눈을 감고 박덕근 장로님한테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도착 지점이 제대로 도착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면 각도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180도 완전 평지로 가야 되는데 1도를 다 꺾어볼까요? 처음 시작은 1도가 될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부산과 서울 사이의 거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1도란 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무언가 타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받아들이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 뒤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연주의에 물들지 않고 바꾸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주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절대화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서 보면요, 자연 만물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원리나 합리성보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직접 느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들지 않고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왔는데요, 음식이랑 소금이랑 가지고 왔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을 짜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음식이 소금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둘이 만났는데 소금의 맛이 달아질 수 있습니까? 소금의 맛이 써질 수 있습니까?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식에는 젬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소금은 작지만요,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킨 역할을 합니다. 음식은요, 소금의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요, 소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연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소금처럼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연주의에 물들지 않고 바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